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동중안 앞에 가락동 교회라고 합니다. 가락동 교회라 보니까 서중안 앞에는 제가 잘 드나들지를 못해서 오늘 행여나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를 둘러보았는데 역시나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서중안 앞에 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요, 영등포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등포 교회는 제가 약 4년여 동안의 학생 전도사로서 영등포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항상 이 서중원 앞에가 그리워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장이동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뭐 우리 유순철 장로와 그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장이동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 딸아이가 이곳에서 솔리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김재경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참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죠? 제가 이렇게 우리 김재경 목사님을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뭐 학교로 따지면은 연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도 제가 잘 모를 정도로 우리 김재경 목사님에 대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다혜 덕분에 우리 김재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우들이 많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이 바이올린을 멋있게 연주해주는 우리 자매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참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초청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또 어울리는 하모니를 통하여서 우리 장희동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딸아이가 원치 아니하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용기가 됨을 전합니다. 아이는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교우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염원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오늘 저도 생각지도 않게 장희동 교회에서 이렇게 이 거룩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시조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희동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 이 참 초청에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장희동 교우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감사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초대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사고가 많고 고통이 심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의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며 그 포근한 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초청인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크신 사랑의 깊이가 어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사람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짐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짐일 수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어떠한 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던 그러한 볼품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그러한 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눌려서 어쩌면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짐을 다 지고 계시죠?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가요? 오늘 기도에서 언급하셨지만 아마도 성전 건축의 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거우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기쁜 짐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도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몇몇 교회를 건축해 보기도 하고 또는 대지를 구입해 보기도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행복했던 목회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는가 봤더니 건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저는 천호동 교회를 건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천호동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아침 6시면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 김재근 목사님도 부지런하긴 합니다만은 6시에 교회를 출근해 본 경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6시에 교회를 나아간 이유가 있는데요. 6시가 되면은 뭔가 그 공사를 위한 소위 그 인부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가서 그들과 함께 등짐을 지면서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짧은 약 한 4개월의 시간이 건축 기간이 소요되어졌는데요. 그 4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헌신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영적인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고하고 착한 종들아 라고 하는 그 호명을 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기동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라 화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늘 본향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지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네 가지의 짐을 지고 있는데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나 봅니다. 네,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네 가지의 짐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짐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경제적인 짐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어린이 교사를 통하여서 그 스티커를 뭐 무료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발을 짚고 10,000원밖에 준비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역시 짐 중에 최고의 짐은 경제적인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살기와 애쓰는 짐은 더더군다나 힘든 것이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경제적인 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첫 번째 짐을 경제적인 짐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하고 절망과 같은 정신적인 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어떤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의 무게는 만만치 않아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약 36년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어올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는 게 과연 우리 교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반길 것인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이 교회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도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교우들과 만남의 교감을 위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이 인생 자체의 짐을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종교적인 짐이 있다 그랬어요. 종교. 이 세상에 참 많은 신앙인들이 살고 있죠. 서로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것도 장이동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종교의 짐을 인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며칠 전에 한 교우가 저에게 유튜브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궁금했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석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박명호 씨의 최근 소식이 있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몇몇 아이가 이제 그곳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만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집단 농장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이 박명호 씨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한낱 인생에 불과한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 MBC가 특종 기사를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갔는데요, 박명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 그들 내 손에 들어와 있어,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참 이렇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쉼을 통하여 참된 시민 양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참된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시편 145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넘어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본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우리는 거의 넘어질 뻔한, 어쩌면 넘어진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이 은혜의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 초청인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나아가는 그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굴한 자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았더니, 이 비굴하다라는 뜻을 이제 뭐로 번역하고 있는 거면 새 번역에는 짓눌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거꾸로 짓는 사람을 비굴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자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심지어 죄의 짐에 무거워 눌려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이죠, 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굴한 자의 포함 속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 중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섬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나지만은 언제나 용기가 충천한 것은 아니죠. 종교개혁 시절에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멜라니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나서 보았더니, 개혁이라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힘든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니톤이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길을 비포장해서 고속도로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내 앞에 놓여있던 산만한 그 바위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무언가 아주 그냥 아주 환한 그런 그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데, 이 멜라니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어느 날 낙심천만하면서 그가 시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루터가 그에게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염려 말고 잘하고 명령하신 주님의 허락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궁핍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살아나시고 그분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대쟁투 210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암담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하늘의 햇빛을 가린 먹구름과 같은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그 구름은 다 사라지게 되고 찬란한 태양이 비칠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도 그 태양은 나를 향하여 비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책 대쟁투 210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떤 보상을 통하여 좀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이웃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의 보상의 차이가 형격함을 이용하여 낙담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은혜로 보답을 풍성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우러지게 될 때 더 많은 축복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일으키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바람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지경에서부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쉬운 길로, 가장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불변의 법칙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은 어떤 짐일까? 아마 이 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무슨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차를 대다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본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제가 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손댈 이유가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시다가 차를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여기 차를 댔는데 그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디스트레스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는가 하면 나는 정말 이 지하 공간에서 오늘 제 아내도 보니까 더운지 남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혼자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연신 종이로 막 부채를 하고 저것도 디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더워야 될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땀을 한번 내는 것도 참 기쁨이다. 축복이다. 이게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가 분출되어지게 돼서 우리는 더 나은 기쁨의 제단, 기쁨의 봉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봉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여기 디모데 전서 4장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돼.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육체의 연습은 그저 조금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주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훈련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건 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무거운 짐을 성경에 보니까 다 누구 앞에 내어놓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다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증언 7권 297쪽에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일꾼이 된 각 사람에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짐을 진 자들은 그분께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짐을 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에 가장 억눌리는 짐이 있거들랑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짐은 그러면 우리를 일으켜 주실 터인데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짐에 눌러 쓰러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짐 대신 의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우리의 온갖 잡스러운 신변 찾기에 무거운 굴레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영적인 짐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육체의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경건의 연습과 비교될 수 없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며 고심하고 노력할 때 일컬어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인가?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지고 가는 것이 여전히 버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하고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하지 못하는 모든 육신의 장벽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짐을 지고 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교회 증언 1권 518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해방되기는커녕 짐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눌렸다. 그리고 걱정은 감소되는 대신 3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피할 길을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도록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무거운 짐에 쓰러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간은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장기전교회를 또 와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늦게 끝나도 괜찮을지를 여쭙니다. 그러나 12시가 되었으니 목사님 이제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화이트 부인은 정말 그가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억눌리는 많은 경험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그가 체험으로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종로계단 31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눈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되며 온전한 승리의 경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요, 이 땅없이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갑자기 갇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갇히는 경험이 보통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 덩쿨로 막 다 싸져 있을 때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막 엉겅퀴에 그냥 뭐 옷이 다 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나가보려고 하지만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나중에는 향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쉽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방향을 지시해 줄 때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 가면은 빠져나올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덤불을 헤쳐 나갈 때는 그 덤불이 더 이상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로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 주님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초청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 멍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보았더니요, 이 단어를 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이 어떤 그 멍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2마리의 코를 엮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2마리 중에 하나가 뭔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좀 튼튼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좀 약한 것을 짝을 맺어 주게 되면 그 튼튼한 그 소가 자기보다 약한 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방향을 선정하는데 그 방향을 묵묵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덤불을 헤치기 위하여 멍에를 친히 매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부드럽다, 좋다 또는 친절하다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명예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인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하나의, 그래서 가보기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히말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봉이 약 8,848m에 이르게 되는데 이 최고봉까지 올라가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악인들이 이 산을 정복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산을 등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등산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혼자서 이 산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이 산의 변화가 너무 무쌍하고 너무 위험이 많이 또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짐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산은 도저히 등정하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셀파는 어떤 사람들이가 봤더니 원래는 티베트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 네팔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산중에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어서 이 셀파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셀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셀파들은 원래 산중에서 익숙한 사람이라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는데 등산하는 사람에 앞서서 항상 그들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앞서 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기에 넉넉한 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제 인도자가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시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즐거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오직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선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은혜로운 초청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와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얻나네. 힘쓰고 예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뱀도 나귀천이 차별이 없고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먹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불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여여 생명수샘이 늘르도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가 너무 힘에 겨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희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힘겹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자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심은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안식의 평안이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